가인, 아벨의 원리를 생활 속에 잘 적용해야 끝까지 참고 가야 승리가 찾아온다. 박정민 순회사.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발을 디딘 이후 기성교회를 거쳐 통일교회에서 뜻길을 가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식구라면 식사법부터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요즘은 교구본부의 업무 외에 수련생의 생활지도와 음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일요학교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인 아벨의 원리를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개인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가인적인 것과 아벨적인 것의 수수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에서 일어나는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는 명확한 소속관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하나님 편인지 사탄 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명확한 참된 신앙의 지표와 과감한 실천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또 오뚜기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의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가는 인내심이 있으면 승리는 틀림없이 쟁취합니다. 나는 한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성의 몸으로 노방전도를 하면서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전라남도가 내 고향입니다. 아버지는 한문학자이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6세 때부터 선교사 밑에서 일요학교 교육을 받았고 광주에 가서 미션계 여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을 도와주고 일요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음악 선생이 되었습니다. 또 해방 후 얼마 안 되어 남편을 잃고 신앙생활에 몰두하였습니다. 신학교를 2년간 다녔고 피난 때 부산에서 원리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의 부인으로부터 인도되어 부산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문선명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침을 일찍 먹고 교회로 갔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 나에게 지구본부에 들어가라 고 하여 그때부터 교구본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교한 것은 1956년 4월 15일로 전도자는 이요한 목사입니다. 나는 부산에서 처음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가면 천추의 한이 된다 고 하니 모두 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지금 교회 가정부 근무하는 송씨를 전도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내가 강한 태양볕 아래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몇십 명이 모여 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경하던 신학교 근무하고 있는 최씨, 또 김씨 등이 전도되었습니다. 그 후 경상남도에서 순회를 하였고 1957년 1차 학예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 학예전도도 나갔습니다. 그 후 교회의 인사로 순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동에서 순회할 때 마이크를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964년에 대구 달성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강의를 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와 돗자리를 깔고 앉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계속 활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전국의 식구들이 모여 부흥회를 열고 나서부터입니다. 이 전국 부흥회를 2번 함으로써 대구 시내는 통일교회 바람이 불었는데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 15년간 있으면서 이요한 목사, 곽씨, 안씨, 현재의 엄교구장, 네 분 아래서 교회 업무와 일요학교, 수련회를 담당하였습니다. 15세 때부터 일요학교 교육을 해온 경험을 살려 지금도 직접 지도하면서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일찍 타계하여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했는데 뜻을 알고 보니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도 때가 급하여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나이가 먹고 낳은 아이들이어서 정말 소중히 길러왔는데 그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 부모의 심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한 심정이며 그분만이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아이들은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하고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연필 한 자루도 사주지 않았는데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잘 길러주셨습니다. 감사뿐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 고생했는데 언제나 참부모님께서 마음 써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입니다. 또 모임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참부모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머니 은혜를 불렀습니다. 축복은 기성가정입니다. 부산에서 8년, 대구에서 15년간 뜻 안에 살면서 인연을 맺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믿음의 자녀는 현재 축복받은 사람이 10명, 그 밖에 10명 정도 있습니다. 나는 6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기성교회에 30여 년, 통일교회에서 23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은혜도 많았습니다. 문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잣집 장남과 결혼하여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몸을 던진 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어렵고 원리대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일신을 희생해왔는데 그래도 뜻에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대구교회에서 수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나는 잔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범적 생활과 규범 있는 생활을 배우도록 지도했습니다. 원리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느낀 것은 자기를 중심 삼고 형편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뜻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중심을 하늘에 두고 끝까지 참고 가야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멋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배 가정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수련생 집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모세노정의 성구를 읽고 그 점을 강조합니다. 요즘은 솔직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랑에 목마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단입니다. 이러한 솔직하지 않은 영향이 신앙에까지 침투되어 있어서 새로운 각성 없이는 심각한 인간 파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신앙인,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사람들과 생활이 변함없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의를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이웃과 형제와 화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초심을 변함없이 지키는 길은 먼저 정직하고 둘째도 정직, 셋째도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